오늘 같이 나눌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른바 오병이어의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두 복음서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칠병이어 사건과 오병이어 사건의 차이는, 오병이어 사건은 이스라엘 땅에서 행하신 사건이라는 것과 당일에 그 주변에서 모인 사람들이라는 것, 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칠병이어의 사건은 이방 땅에서 행하셨다는 것과 멀리서 온 자들인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본문 1절의 그 무렵이라고 하면 앞선 7장 31절에 언급된 대로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순회하시면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습니다. 베세다는 갈릴리 바다에 인접한 어촌 마을로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과 안드레, 베드로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반면 데가볼리는 요단강 동편에 분봉왕 헤롯 빌립이 통치하는 지역으로 주로 이방인들이 거주하던 지역인데, 지금 계신 곳은 갈릴리 호수를 기준으로 보면 동쪽으로 이방 지역입니다. 거기서 남자만 약 4,000명이라는 이방의 큰 무리에게 3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무리들은 말씀을 듣기 위하여 또는 치유를 받기 위해서 와서는 사흘을 머물렀습니다. 몸이 불편한 자들은 얼마나 고생스러웠겠는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름대로 마련해온 양식을 나누어 조금씩 아껴 먹었으리라고 봅니다.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죽을 각오를 하고 말씀을 들었고 또한 치유를 받은 자들은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더하여 머물렀을 것입니다. 본문 2, 3절에서 예수님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합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의 모든 형편을 헤아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당면한 먹을 것이 없는 문제에 마음을 쓰셨습니다. 그들 중에는 집이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갈 기력조차 남지 않았음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실제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려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가복음 6장 34절에 기록된 것처럼 목자 없는 양 같은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지만 굶주려 기진맥진한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셔서 친히 그들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목자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오병이어를 도구로 5,000명을 유대인들을 먹이셨고 7병이어를 도구로 데가볼리 일대의 이방인들을 먹이셨습니다. 이 은혜가 그들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아시고 그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 굶어도 예수님만 끝까지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끝까지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4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리들을 먹이자고 했을 때 제자들은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불리 먹게 할 수 있으리까 하고 반문합니다. 광야에서 떡을 구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제자들의 대답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이었기에 지금 그들의 태도는 다분히 불신앙적입니다. 이번에도 기적을 행하시겠구나 생각해야 할 텐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를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언제나
현실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존재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곧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고백하면서도 종종 믿음을 잃어버리고 내 계산법대로 세상적으로 계산하고 지식이나 경험에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묻고 또 물어서 응답하실 때까지 답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6, 7절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떡과 생선을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떼어주면 또 생기고 계속해서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나누어 줌으로써 더 많이 얻고 베풀어 줌으로써 자꾸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베풀면 자꾸 커지고 은혜도 나누면 더 충만해짐을 깨달아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에 오병이어의 기적 때와 같이 약 4,000명의 사람들이 풍족하게 배불리 먹었고 남은 조각을 거두니 7광주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흩어보내셨다 합니다. 앞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직후에는 열광적인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지만 이번에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아마 이방인들이 다수였기 때문일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큰 일을 하고 나면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한 칭찬과 평가를 듣고 싶어 합니다. 남을 도와주면 그것을 가지고 은근히 영향력을 행사하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큰 사건을 행하신 후에 꼭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이번에도 군중들을 흩어보내시고 그 자리를 미련 없이 떠나셨습니다. 만약 우리도 선행을 베풀었다면 그 일을 베푼 순간 잊어버려야 하고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온전한 봉사가 되고 선행이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구제는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음으로써 하나님께 받을 상을 이미 받아버리는 외식하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700여의 기적에서도 역시 7광주리의 만큼의 많은 양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늘 풍성합니다. 모자라지 않고 언제나 차고 넘치며 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어려움에 부딪힐 때 그때뿐만 아니라 평안할 때에도 언제나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말씀을 읽고 듣는 시간을 많이 가짐으로써 내 앞에 닥친 위기를 능히 이겨내고 풍족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700여의 기적으로 4,000명의 배를 채우시며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은혜로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5병이여 7병이여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